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단체장들은 새해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길 기원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2013년 한 해를 보낸 한국교회가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주요 교회연합단체들은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2014년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또 지금도 전쟁과 기아, 사회적 불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남북한 평화와 경제 회복,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 맞이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거되어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합신 등을 비롯해 한국 구세군, 기독교 한국 침례회 등 주요 교단들도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교단사나 온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신년 메시지에서 교단장들은 교회의 사회적 섬김을 강조하는 한편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온 힘을 쏟자고도 요청했습니다. 분쟁 속에서 정작 보호와 관심을 받아야 할 이웃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서 이 갈등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편 15개 교단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교회 중견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미래목회 포럼도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목협은 한국교회가 갱신의 대상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래목회 포럼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이웃들에게 베풀고 희생하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새해를 시작한 각 단체와 교단들은 1월 2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시무 예배와 할애회 등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201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다짐하며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이와 함께 WEA 총회 등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2014년 중요한 이슈를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는 지난 1884년 9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듬해인 1885년 4월에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들로 한국교회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은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는 2월 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4월 학술 심포지엄과 6월 기념성회, 9월 기념예배, 11월 이슈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으며 내년 4월에는 기념학술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5대 주요 행사를 확정했습니다. 대회는 한국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이 됐던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 인천 내리감리교회, 승동교회, 연세대 등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한 주 동안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6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는 세계 129개국의 복음주의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한국을 찾을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계교회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들의 선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북한 방문도 시도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전시 행사와 부흥 집회 등도 부대 행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WEA 총회의 공식 파트너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잇따른 이단 해제로 주요 교단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복음주의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어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4월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등이 함께 연대해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할 계획입니다. 개신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소속 교단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앞으로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조찬기도회는 3월 6일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4월에는 한국 YMCA 100주년 기념식이 계획돼 있습니다. 9월에는 장로교 주요 교단 총회와 함께 국가적인 행사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한국교회는 기독인 봉사협의회를 창립하고 선수촌 내의 기독교관 운영, 자원봉사와 서포터즈 활동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최근 정부가 예고한 대학 개혁 방안에 대해 전국의 신학대학교 총장들이 소규모 신학대학들에게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른 지원과 정원 감축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는 대규모 대학들은 5에서 10%의 정원 감축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규모 신학대학들은 1%의 정원 감축에도 대학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협의회는 신학대학들은 대부분 입학 정원이 5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들이라며 정원 감축은 소규모 신학대학들의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학대학들이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을 위해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부실 경영과 비리대학이 아닌 이상 신학대학들의 적정 입학 정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교회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한 교회들이 최고 36%까지 전력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YWCA는 서울시와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캠페인에 참가한 만리현교회와 성북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최고 36%의 전기 사용량 절감이라는 성과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교회는 그동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줄이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만리현교회는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35.6%를, 성북교회는 9월 기준 17.72%의 에너지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각각 23.9%와 6%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나누기 캠페인은 서울 YWCA가 서울시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YWCA는 앞으로도 교회와 함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영구 보존됩니다. 국가기록원은 30일 나눔의 집에 보관 중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을 국가 지정 기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증언 구술 기록과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유품 등이며 이 밖에도 집회 관련 사진, 영상 기록들이 포함돼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위안부들의 피해 실태를 규명하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6명이며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지정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비롯해 200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 기록물을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된 빌리 그레함 목사는 갤럽 여론조사 67년 역사에서 모두 57차례나 가장 존경받는 미국인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지난 1955년 처음으로 존경받는 미국인 10명의 리스트에 올랐으며 이위에도 몇 차례 선정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갤럽이 선정하는 가장 존경받는 미국인 1위는 현직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6년째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는 응답자의 16%가 오바마 대통령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15%가 지지한 힐러리 클린턴이 1위로 선정됐으며 6%를 차지한 오프라 윈프리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성탄절에 평화를 기원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세계 선교단체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성탄절에 성명을 발표하고 사랑과 평화의 예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이란 기독교인들이 즐거운 성탄절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협력과 평화, 안전, 평온으로 가득한 새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 제리 딕스트 홍보실장은 이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체포되고 투옥되는 상황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말은 공허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법과정의 미국 센터 조르단 세클로우 대표는 세계 무대에서 이란의 과격한 정권을 보다 온건하게 보이려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출신 미국인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는 선교 활동을 하다 이란 당국에 붙잡혀 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다음 달 14일부터 4주 동안 겨울 신학특강을 진행합니다. 정치와 정치적인 것, 교회와 교회적인 것을 주제로 열리며 복음신대 배덕만 교수와 국제신대 김동춘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세해된 교회가 광주 지역 1,500여 교회에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지다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해된 교회는 신천지로부터 광주 지역 교계를 지키기 위해 예방 책자를 보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오는 17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문익환 목사 2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기장총회는 혹한의 시대, 늦봄의 발자취를 따라 통일과 민주의 봄길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이 오는 14일부터 3월까지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리는 7기 탈핵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탈핵학교에서는 핵분열, 방사능, 핵무기, 그린에너지 등의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며 핵발전소 견학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별다른 눈비 소식이나 추위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강릉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전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에서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경상남북도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201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장로교 출신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지 정확히 13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후 한국교회의 눈부신 부흥과 성장을 생각하면 초기 선교사들의 이러한 헌신에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교회에는 선교 130주년을 비롯해 WEA 총회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귀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노력으로 한 해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